수요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3일간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양육 예배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겸손히 바라보고 또 우리 내면의 부족한 점들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라고, 우리의 생각의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도우시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너머의 거룩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너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절망 너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삶의 시험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시험 너머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4과입니다. 14과. 13과에서는 가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치. 가치가 참 소중하다. 가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다. 그런데 내면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내면에 건강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지만 내면이 부정적이고 병들어 있고 또 내면이 세속적이면 세상적인 가치로 살다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또 내면의 가치들이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4과 믿음. 제목을 소재를 이제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신앙의 위대한 과정임을 아십니까? 그리고 믿음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요. 또 믿음의 영적 유산을 창조한 영웅들, 성경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또 네 번째 단락에서는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섹션으로 14과가 이어져 가고 있죠. 14과 이제 들어가면 63쪽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은 우리 본푸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요. 벌써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푸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시작점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서론에 도입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섬기는 교회는 2000년 3월 1일에 구리시 지하실 30평에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본푸른 교회를 섬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구리에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들을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와보니 목회자는 떠났고 덩그란 지하실에 인테리어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예배당이었습니다. 2000년 2월 마지막 토요일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든 청년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았더니 교회를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카드를 쓴 것을 갚지 못해서 일부의 성도들이 신용 불량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우리가 교회를 안 해도 좋으니 이들의 빚을 갚아줍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빚을 져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는가.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 우리가 빚을 내서 갚아주십시다. 그 다음 날 장인어른의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있었기에 그 돈을 찾아다가 모든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겨도 좋고 떠나도 좋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 중에 반은 떠났지만 나는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리시로 이사를 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3월 첫 주 수요일 날 오후에 우연히 차를 타고 교회 근처에 돌섬이라는 시골길을 들어섰는데 예쁘게 지은 통나무 건물을 보게 되었고 마당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목사이고 지금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고 토요일에 3차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에게 그러면 저에게 이 건물을 넘겨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7천만 원을 금요일 오전까지 가지고 오면 은행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2천만 원의 빚을 진 상황이고 수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100%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시는 IMF가 너무 심해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어서 하루 만에 현재 교회를 인수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정말로 내가 목사로서 처음 본 양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고 기적과 같이 인도하신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40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묻어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숙되어져 왔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지만 오늘까지도 교회를 세우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험을 넘어서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다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반드시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기독교는 믿음을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자신만의 믿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2000년 IMF 때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고요. 부도가 나서 가정 부도가 나서 또 일터가 부도가 나고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고 또 노숙자로 전락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혹독한 시련을 보냈던 시절이 IMF입니다. 그 IMF 때 2000년 3월에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저에게도 2천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일하는 집 담보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꺼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 범푸른 교회가 시작할 때 이 젊은 청년들 20대 아이들의 신용카드를 해결해주는 그 돈으로 사용되었지요. 당시 뭐 신용카드 이 마이너스 통장도 12%가 넘었어요. 12%가. 그러니까 12%가 월 12%가 넘었지. 10한 5, 6% 됐을 거예요. 5, 6%가 뭐예요? 신용카드가 25%씩 그 이자를 냈던 시절이니까 제가 알기는 15%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고 당시가 MDB를 그해 2월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2월 말일날 구리에 왔으니까요. 나이 먹어서 신학을 해서 36살에 구리에 왔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정말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였지요. 왜냐하면 뭐 33살에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갔는데 뭐 잘 살려고, 잘 먹고 살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 전부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받아주세요.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한 명의 성도라도 붙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평생 그냥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구리시에 왔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보게 됐고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13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면 그냥 인생 자체가 행복해요. 인생 자체에 그냥 늘 부유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뭔가 내 인생에 채워야 되고 얻어야 되고 축적해야 되고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요. 헌신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사명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친구, 동역자 데마가 있었어요. 그 데마는 사도 바울의 친구면서 동역자면서도 이름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과 헤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헤어져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가다가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안전판인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것은 찰나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거 영원히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또 일터라는 거 항상 어느 시점 되게 되면 스스로 아니면은 타인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또 지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관계, 세속적인 인간관계에 뭔가 결속력이 있고 단단한 것 같고 뭐 서로가 모든 걸 줄 것 같지만 이익 앞에서는요 하루아침에 뒤돌아서 버리는, 사실은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잠시 찰나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안식, 또 부요함, 기쁨, 감사 이런 것을 영원히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찰나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막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예배의 길도 사명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신의 인생이 너덜너덜해지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고 추억이 되고,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값지게 만들어내요. 우리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뭐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이름이란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저분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떠올리기 싫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가슴에 뭉클거리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근데 이 땅의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뒤안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또 믿음 없이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도 하고요, 헌금할 때 더 아까워하지 않고 더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에 2조, 10에 5조까지도 하고요, 10에 9조까지 하고도 살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세상에 지금 신이 돈이잖아요. 최고의 먹이사슬의 상층부에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거기에 몰입을 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돈입니다. 그런데 돈에 자신의 가치를 전부 두는 거와 또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갖다가 내가 잘 활용하여 청지기 정신을 사용하는 거와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돈의 문제도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하면 그 물질의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65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용어 정리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이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일터도 사업장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절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참 이렇게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는다, 신앙한다, 이 말의 헬라어는 피스테우스인데, 피스테우스는 영어로 맡긴다, 인트로스트, 맡긴다. 믿는다는 말에
이 헬라어를 갖다가 영어로 바꿔 놓으면은 인트러스트 맡긴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맡기는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이란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믿음은 절망에서의 비약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요. 믿음이란 절망에서의 비약. 이 절망, 포기, 그 염려, 불안에서 우리가 뛰쳐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형상들인데 이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비약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에서 비약하는 거예요. 비약.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믿음의 유산을 하게 되면 성경의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받고 자란 목회자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헬라 지역에 살면서 그 다음에 헬라인 남편을 얻었죠. 그렇지만 그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이 다문화 가정아이인데 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 것은 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신앙을 아들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잘 물려주었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다문화 사회.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면 한국인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거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면 거의 다문화인들이에요. 한국 아이 찾아보기가, 한국 아이가 오히려 소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주 노동자들이 현재 240만 정도가 되는데 한 500만으로 늘어납니다. 뭐 이주 노동자 없이 한국의 6대 산업 분야가 인력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건설 노동자, 한국인 없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 그 다음 날로 문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간병인, 의료 보조 인력들, 외국인 없으면 다 올스톱이에요. 간병인.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다리가 좀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이 없어요. 그 6명의 돌보는 간병인이 70 넘은 조선족이었습니다. 간병인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6명을 한 분이 감당하는데 하루에 4만 몇천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건설 노동시장, 보건 의료 쪽에 서포트하는 노동자들, 또 다양한 우리 산업 전반에 농업, 어업, 또 축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3D 업종에는 외국인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부로 외국인들이 다 철수한다? 한국은 그냥 공황 상태고 모든 이 사회 조직망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앞으로 요식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2031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6대 산업의 분야의 노동자들이 한 150만 명이 부족하대요.
그럼 150만 명이 외부에서 이주민들이 없으면 그럼 다 올 수도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백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피가 깨끗하다. 깨끗한 피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다문화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름이 우리 한국 사람은 배제를 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잖아요. 또 이 다름이 때로는 두 가지로 생각할 배제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수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이분들이 담당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걸어가게 되고요. 또 그들을 수용하게 되면 교회가 또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 나그네들 아닙니까?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민족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스스로 한국에 오기 위해서 10대 1의 경쟁력을 두고 한국에 옵니다. 한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져서 한국에 와요. 이들은 한국에 오면 낯선 문화, 추위, 더위에 떨고요. 그 다음에 3D 업종에서 일하는 게 혹독하고 힘듭니다. 또 병도 들고요. 이 나그네들은 그냥 슬픈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들이 한 500만이 한국에서 함께 살게 돼요. 한국의 교회는 텅텅 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기 발로 찾아온 이 나그네들을 그냥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해야 돼요. 교회가 수용을 하고 성도들이 수용을 해서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돼요. 아, 교회 가면 따뜻하구나, 위로받구나, 교회 가면 편하구나. 종교가 다르지만 그냥 교회 밥 먹으러 올 수도 있고요.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서 그 환대가 좋아서 교회에 오게 되고요. 이런 수용하게 되면 교회는 다양성이 생기잖아요. 이 다양성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배제는 항상 단절을 일으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제하다 보면 그 속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요. 그 속에는 서로 상처만 남고요, 어둠만 남아요. 우리 성경에 이 유대인 어머니와 또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게 디모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로서 영향력 있게 성장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7쪽에 위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에 보면 아무리 삐뚤어진 삶을 살아도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유산은 어떤 유산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성공해야 할 분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성공한 것은 그가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들 이삭을 남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시오. 믿음이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축복이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믿음도 크면 축복도 커질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축복도 작아질 것입니다. 지금 자녀 양육이 축복이잖아요. 믿음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양육한다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갈 때 진짜 웃는 가정이 누군가, 웃는 부모가 누군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웃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냥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 그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인, 믿음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 부모도 알고 국가도 알고 또 교회도 알지요.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 헌금을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부모를 잘 섬기겠어요?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애국심이 생기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재앙이, 한국 사회 지금 보고 외국인들도 학자들도 우리 스스로 이건 재앙이다. 뭐 인구가 소멸해도 너무 많이 소멸하니까요. 급격하게 소멸하니까요. 이 지금 인구 절벽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갇혀 있거든요. 인구 절벽에 갇혀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지 평균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요. 0.78명을 낳습니다. 0.78명. 합계 그 출산율을 얘기하는 거죠.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를 계산한 것이 0.78명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2023년 2분기 때 보니까 0.7명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나라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소멸되면 여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재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재정의 포트폴리오를 할 때 뭐 주식, 뭐 연금 재산, 주식 재산,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이것저것 이렇게 막 채권 뭐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해 버리게 되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냥 부동산에 몰빵돼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누가 사느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야지 이 부동산이 유지되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소멸돼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락이 되고요. 어쩌면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 신도시 빼고는 거의 그냥 부동산이 그냥 3분의 1 이상으로 그냥 50%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으로 폭락할 거예요. 뭐 서울 이런 지역에 뭐 다시 요즘 부동산이 꿈틀거린다고 하지만 그냥 건물만 나와 있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기현상입니다. 호가는 올라가는데 물건들은 수없이 나와 있는데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겠지요. 우리가 1970년대 우리나라 평균 4.53명을 출산했어요. 이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 4.5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의 신생아 출산율이요. 그리고 1980년대는 그 86만 2천 명이 태어나요. 지금 2000년대 지금 이제 2000년대면 이제 23살 정도 되는 청년들이겠죠. 64만 명이 태어나고요. 그럼 작년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이 태어났어요. 24만 9천 명. 1970년대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에 23만 9천 명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로 줄은 거죠. 4분의 1이 더 줄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더 줄어요. 금년에 한 22만 명 정도 태어난다고 그래요. 심각한 거죠.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것이 한국 사회의 키워드입니다. 결국 인구 소멸, 그 다음에 인구 재앙으로, 한국 재앙으로 나라가 소멸할 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5년 있으면 65세예요.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출산의 늪에, 인구 재앙의 늪에 갇혀 있고 받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지금 저와 같은 이 세대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후세대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100세 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샌드위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좋은 날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경기가 좋아졌다. 왜? 그거 볼 수가 없지요. 자녀들이 없는데.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서울 시내 학교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가에 문을 닫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요. 시골만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도시에도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아요. 젊은 아이들이 결혼 본 남자들이 36세가 넘습니다. 결혼 연령을 보게 되면 옛날에 25세에 결혼했던 것이 30세에 결혼했다가 이제는 36세로 넘어갔어요. 여성의 결혼 나이도 33세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가임 여성들의 가임 기간이 줄면서 또 아이도 또 안 낳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한국에 예수님이 온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 와서 호되게 혼낼 거예요. 부모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들의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느냐. 자녀를 안 낳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다. 양육해야 될 자녀가 있어야 양육이 되지요. 최근 20년 만에 출생아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2000년에 64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가 이제는 24만 명이 태어나니까요. 그런데 이 찰나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요. 교회에 자녀들이. 뭐 일부 교회에 자녀들이 있지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대형 교회에 그래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100명이면 아이들이 300명 모였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100명 모이면 지금 아이들이 10명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10년 지나갔을 때 한국 교회 불보도 뻔하지요. 결국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의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 분야의 재앙이고요. 결국 교회의 공동체의 재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켜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가장 큰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음의 자식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손자 손녀들이 있어야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요.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 한 몸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목말라 하지 말고 진짜 성공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찬송을 가리키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과 가치를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기성세대 장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야, 왜 힘들게 사냐? 편안하게 살아라. 어렵고 힘든데 무슨 자식을 많이 낳냐? 네 하나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자녀 낳으면 내가 기를게.
애 많이 낳아라. 내가 길러줄게, 도와줄게. 이게 진짜 부모예요. 요즘 부모들 어때요? 내 노후에 나 편안하게 살 거야. 너희들 기르느라고 힘들었어. 나한테 짐 떠맡기지 마. 니들 인생 니들이 살아. 국가도 그것을 감당 못하고 부모도 감당 못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애를 낳겠어요? 과거보다 지금은 경쟁 사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보통 2시간씩 서울에서는 보통 회사를 가려면 2시간, 출퇴근 시간에 4시간을 소비합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 일하고 4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다 바쳐요. 그럼 14시간입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거의 파김치가 돼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애를 또 와 낳고서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쳐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임금은 한정돼 있는데 물가는 계속 뛰고요.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럴 때 부모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야 되잖아.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걸 너무나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하늘 가는 거, 천국 가는 것만 하게 되면 믿음의 폭을 너무 좁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 전도하는 거, 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부모들이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 자녀 키울 테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아이 낳아라. 그런 영적 분위기, 또 이런 사회적인 합의와 분위기가 만들어줘야지요. 자녀가 없으면 한국 미래 없어요. 재앙이에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지금은 유지되지만 10년 지나면 3분의 1로 뚝 떨어질 겁니다. 10년도 안 가요. 5년 지나면 50%가 사라질 거예요. 뭐 다음 세대가 없는데.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고, 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같은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합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결혼하고, 믿음의 눈으로 출산하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의 환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또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꿈을 꾸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내디딜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과 그 카드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인구 재앙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인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고 놀려고 추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으면서, 서로 짐을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손을 붙들고 공동체가 해결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합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본포른 교회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과 일터의 문과 재정의 문과 환경의 문과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